네, 오늘 이 성경에 마귀도 말을 하고 있어요. 마귀는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마귀도 우리와 똑같이 인격이 있고 마귀도 말을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보면 용처럼 말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 마귀가 말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용이 말한다. 이런 얘기인데 마귀가 하는 말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는 것이냐 하면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믿게 하는 것. 사람들은 뭔가를 믿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우리는 과학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이고 우리는 합리고 너네들은 이제 믿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들도 그냥 과학을 믿는 거예요. 근데 과학을 믿고 또 합리적인 걸 믿는다고 하는데 이 과학이나 합리라는 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핵폭탄을 만들어서 인류가 지금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냥 여름에는 더워 죽고 겨울엔 추워 죽는 그런 이상한 기후변화가 지금 한반도에도 발생을 했고 지금 오징어도 안 잡혀요. 명태도 안 잡혀요. 심지어는 제주도에서 갈치도 안 잡혀요. 이 기후변화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가 진짜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뻑뻑하고 어려워졌습니다. 또 미세 플라스틱 문제나 환경 물질 이런 문제들은 정말 얼마나 치명적인지 이제는 우리 이웃 세대가 과연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커졌어요. 요즘에 인공지능 문제도 있지만 인공지능은 인류를 멸망시킬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직업들을 다 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계속 발전을 하고 그게 좋은 거라고 하고 우리는 합리라고 하고 이렇게 그걸 의지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삶을 해치고 이제 잘못하면 자기 머리로 핵폭탄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럽니다. 마귀는 뭔가를 의지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다른 걸 믿게 만들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어떤 걸 믿어도 평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걸 믿어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인간이 믿을 만한 것이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도 막연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오신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우리가 그분을 만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를 믿으라. 그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압도적인 힘이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죄에서부터 왔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도 마귀로부터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뒤바꿔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청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지금 죽었으니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려 하십니까? 지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가 살아있을 때는 희망이 있어요. 살아있을 땐 그래도 치유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마음에 주님이 오시면 치유될 수 있다고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아무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절망이에요. 가장 큰 할 수 없는 정말 가장 큰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절망을 평안으로 생명으로 뒤바꾸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절망을
언제나 그 순간에 뒤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얼마 전에도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호수아 이야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야,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랑 40년 후에 들어갈 때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 군대를 잘 조직했습니까? 무기를 만들었습니까? 훈련을 했습니까? 아니면 인구가 더 많이 늘었습니까? 뭐가 좋아졌습니까? 아무것도 좋아진 게 없어요. 달라진 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냐면 유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는 한 번도 이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능력을 행한 적이 없어요. 이제 초짜입니다. 신참입니다. 이제 경험이 없는 그 선지자로서 이제 출발하는 시점에 너무나 큰 일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서 그 7족속, 강하고 견고한 7족속과 싸워야 하는데 이게 도저히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또 평생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승리케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해 줄 테니까 놀라지도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 왜 하고 계십니까? 정말 두려울 일이 있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여러분 놀랄 일 없으면 뭐하러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까?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그 앞에 정말 숱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맞닥뜨렸던 그 상황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모세는 광야를 맞닥뜨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칼든 강한 족속들, 견고한 성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헤쳐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숨쉬고 밥 먹고 세상에 누워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를 기도한. 저는 그런 얘기 숱하게 들었습니다. 목사님들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럼 이러려면 나를 데려가. 우리 옛날에 그 조용기 목사님도 콘크리트가 그냥 자기 위에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데 그런 기도들 많이 합니다. 그냥 하나님 이러려면 나 데려가시라고. 그런데 데려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맞닥뜨린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가야 합니다. 근데 그 맞닥뜨린 상황은 결코 녹록하지 않고 아무것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요단강 앞에 있는 여호수아와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래. 껐떡하면 그래. 저는 그런 얘기를 정말 들을 때마다 두려움이 생겨요. 그냥 안 되면 확 교회 문을 닫아버린다고 그만둬버린다고 이래.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교회 문을 닫고 5년, 10년 후에 보면요. 믿음도 잃고 생명도 잃고 영적인 힘도 잃고 부르심도 잃고 기름 부음도 잃고 생명의 풍성함 다 소실하고 맙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근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처럼 그렇게 그걸 별거 아닌 것처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쉽게 그냥 내던지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 그런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은 마귀로부터 오는 그런 소리만 잘 듣습니다. 그건 너무 잘 들어요. 보험 판매하는 사람이 우리 생각할 때 보험 누가 그렇게 열심히 들까 싶은데 보험 판매하는 사람 만나면 다 사인하고 있습니다. 진짜 들어오십시오 하고. 그게 왜냐면 그게 공포 마케팅이거든요. 안 걸릴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반드시 암에 걸립니다. 근데 암에 걸렸다 하면 혜택이 이렇게 많다고 하니까 다 거기 사인하고. 또 이런 거
운전자 다 사인합니다. 그게 사람들은 두려움에 관해서는 그게 그렇게 말이 잘 통하고 그렇게 감동을 잘 받고 그렇게 그 말을 잘 받아들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더디 듣고 잘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오늘 성경에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10절 우리 한 구절만 우리 읽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더 말씀하십니까?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참으로 도와주고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참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거듭 아주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잘 들리질 않아요. 그래도 더디 듣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자기를 나타내고 계시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한 구절만 우리 더 찾아볼까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2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43장 1절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요 너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우리 마귀로부터 오는 거는 너무 잘 듣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은 좀 더디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가정을 변화시키게 해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침상에서 병들어 있는데 죽어가는데 실제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줄 알았어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나는 이제 여기서 죽겠구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너의 생명이요 너의 장수시니라. 하나님은 너를 치료하는 분이시니라.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잘못된 마귀로부터 오는 어떤 언어, 어떤 마귀로부터 오는 어떤 감동이, 어떤 두려움이 이 사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떠오르면서 지켜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되고 정말 그것이 막 빛이 되고 그러니까 병이 순식간에 나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병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고 병이 낫지 않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고통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 그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기록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 그 역사는 우리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확신,
정말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충만하게 될 때,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나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온전히 확신이 될 때 오늘도 승리의 역사, 평강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마음, 절망에 사로잡힌 그 영혼을 그 순간에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만약에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어떤 것도 소용없습니다. 하고 주님의 말씀을 물리쳤다면 이제 그 가정엔 어떤 은혜도 어떤 하나님의 역상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주의 말씀이 귓가에 들려오는 바로 그때에 이 야이로의 마음은 그래, 저분이면 된다. 이분이 같이 가시면, 이분이 역사하시면 된다고 하는 그 확신이 그 마음에 충만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하지 아니하시고 데리시고 곧바로 그 야이로의 딸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죽은 줄 아는 거로 다 비웃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비웃었어요. 잔다고? 아무것도 모르죠. 누가 보면 모든 사람이 같이 다 비웃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비웃는 그들을 지나 빠르게 지나 바로 야이로의 딸이 있는 그곳에 가셔서 주님은 곧바로 그 아이를 살리시고 그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그 초상집이고 그 외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눈물이 많습니까? 그 눈물 많은 곳을 잔치집으로 곧바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집이 뭐 초상집인지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뭉둥이 시몬의 집 같은지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할 때 주님의 영광은 모든 곳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천국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도 믿는 자의 가정, 믿는 자의 기도 속에 천국이 임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영광스러운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되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힘이 없고 하나님 더 이상 나는 그럴 능력 없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나 온 마음 다하여 예수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라고 그렇듯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결코 거절하는 법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교회들마다 그렇게 써놓고 다 모여서 기도하고 랄랄랄랄랄라 하고 롤롤롤롤 하고 뭐라 그래야 하고 한쪽에서는 찬송도 부르고 저 끝에서는 누가 성경도 읽고 그래가면서 기도실을 채우고 부지런히 기도할 때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 그러냐, 목사님 역사한다는데 왜 안 하나요? 이래. 제가 한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제가 한다고 말한 적 없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한 것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도록 그분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도 변함이 없으신 그 역사,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 힘이 부족하고 우리 물질이 부족하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영광 중에 채워주시는 바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으로 역사하소서. 우리가 외치지 말라 그래도 절박한 사람은 외칩니다. 소리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절박한 사람은 소리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시라고. 막 눈물 뿌려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다하는 기도, 오늘도 주님이 역사하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속에 주님은 오늘도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 번째는 너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확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영광스러운 확신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오늘 거짓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 우리 모든 가정들 이제 진리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